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제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10절 두 구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이게 거짓말같이 들릴까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없겠지만 진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빨리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정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말씀 기도 중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인생에 많은 숙제들이 계시죠. 숙제들. 우리 이제 방학 끝났습니까, 아이들? 요즘에는 아이들 숙제가 없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지만 우리 어릴 때 방학 숙제 엄청 많았거든요. 특히 뭐 탐구 생활 또 저는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가지고 그냥 탐구 생활이 한 요 정도 작잖아요, 보통. 얄팍한데 그게 다치지 않을 만큼 해왔어요. 뭐 어떻게인지 알겠죠? 탐구 생활이 다치지 않아. 왜? 그 안에다가 뭐 붙이고 만든 거 오려 붙이고 얼마나 다 다지지가 않아. 근데 남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뭐 있긴 있겠지만 많은 숙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방학 때 거의 숙제가 없는 것 같아. 뭐 일기 뭐 한 달에 한 두 번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숙제가 있지만 그런 숙제하는 것도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 끝나가려면 미루어진 것들 한꺼번에 하려니까 막 고생하겠지만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숙제는 좀 귀여운 이야기고 문제 조금 더 지나가서 숙제를 넘어서 문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잖아. 혹시 못 되면 한 대 맞고 그냥 요즘엔 때리지도 않잖아. 혼나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난제.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난제라 그러잖아요. 잠시 이야기를 좀 전환해서 혹시 우리나라에 수학의 노벨상이 필즈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었어요. 수학의 필즈상, 노벨상 같은 필즈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후책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나온지 모르겠지만 허준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허준이라는 아주 젊은 분이신데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도 계시고 한데 이분이 저는 뭐 들어도 모르지만 추측 난제라는 11개의 추측 난제 뭐 제가 설명도 못하고 여러분 제가 설명해봐야 여러분 못 알아들을 거고 어차피 모르는 거 11개의 추측 난제를 다 해결했대요. 근데 그 한 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학자 있잖아요. 보통 수학자면 그냥 수학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학자. 그 수학자가 평생 한 개도 못 푸는 문제를 11개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 젊은 나이. 그러니까 이제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았죠. 참 감사하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말할 때 수학을 잘한 게 아니래. 이분이요. 구구단도 못 외웠대. 여러분 나이에 이제 외워야 될 나이 때도 구구단도 못 외웠대. 그 정도 머리고 수학을 그렇게 못했대 학교 다닐 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자기는 꿈이 수학자는 꿈도 아니었고 시인이었대. 시인. 글 쓰는 게 좋아가지고 이 분이 왜 바뀌었냐면은 왜 그렇게 수학을 싫어했냐면 주입식 1 더하기 1은 2 막 외우고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6 막 외우듯이 그게 이 머리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거의 적응 못하고 막 수학을 못하면 공부 거의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원래 기본적인 머리가 있었겠죠.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물리학과에 가서 그래도 수학에 관심이 없었대요. 물리학과를 갔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냐면 일본인 수학 교사. 물리학과를 하다 보니까 수학 강의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인 수학 교수님이 서울대학에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빠졌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수학 이제 확 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수학자로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난제들을 푸는데 조금 힌트를 얻으라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런 난제 이야기인데 이건 1939년에 UC 버클리 대학의 통계학 박사 과정을 지내고 있던 조지 덴치크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냥 박사 과정이에요. 좋은 대학이고 그래도 좋은 학교죠. 하지만 그날 어느 날 그냥 박사 과정을 하다가 뭐 수업이 있는지 하여튼 뭐 갔다가 나왔는데 저도 조금 이 예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칠판에 수학 문제를 한 두세 개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게 자기 과제인 줄 알고 일주일 동안 풀어야 될 과제인 줄 알고 수업은 못 듣고 과제만 적어 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걸 밤을 새면서 두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래요. 근데 과제가. 그래도 수학 박사 과정이면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교수님께 들었더니 교수님 깜짝 놀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수학 문제가 지금 많은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오래 묵혀놨던 난제인 거예요. 그냥 학생들한테 재미삼아 한번 올려본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분은 그런 난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학교 과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어렵게 시작했겠습니까? 학교 과제쯤이야로 시작했어요. 네, 학교 과제쯤으로 시작했는데 학교 과제치고는 좀 어렵네 하는데 이 수학에 머리가 있으니까 밤새도록 재밌게 풀다 보니까 풀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미 문제를 보고 아유 미리 겁을 먹고 이건 아예 풀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세계적인 난제야. 지금 몇 시간 동안 못 풀린 거야라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면 아예 머리가 이미 굳었을 거예요. 나 풀지 못하는데 뭐 이거 해봐야 뭐하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뭐 하나의 과제인 줄 알고 풀었다가 풀어버린 거. 뭐 꼭 우리가 이런 수학머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딱 잡혀있는 고정관념과 그리고 내 생각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 숙제가 너무나 어렵고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지금 갖고 있죠. 없는 거 없죠. 지금 말하면 다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왜 갑자기 수학 이야기 나오고 문제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제 이걸 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신앙생활의 가장 난제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든 이제 시작하셨던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갔다 와봐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 20, 30년 하셨던 저도 마찬가지.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똑같이 어려운 난제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뭐였죠? 뭘 것 같아요? 어유 좋아요. 믿음 뭐 난제 수준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것도 있지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기도를 뭐라고요?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난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기도가 이제 너무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기도가. 그렇게 되는가요? 저도 아직 헤매고 있는데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난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방학 숙제 못 풀고 학교 가서 야단 맞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 숙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밀어두고 언젠가 방학 끝날 때쯤에 뭐가지 한꺼번에 그냥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풀어주는 장면이고 오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뭐라고 부탁했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너무 중요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난제를 우리는 분명히 풀어야 되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풀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하게 문제를 풀면 자꾸 산으로 가면 문제는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들 기도를 제대로 풀어나가야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질문하고요. 오늘 이 질문을 제가 예배드리는 어떤 곳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셔서 너무 오늘가 맞는데요.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매일 반복되고 우리 아이들 기도 가르쳐도 했던 기도 계속 일주일 내내 똑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아이들도 기도시키면 기도가 똑같아 맨날. 좀 기도를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때 다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근데 딱 지금 이 본문이 이번에 또 나왔네요. 한번 자세히 잘 이 기도의 난제를 풀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자 기도를 푸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뭔지 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린 찬양도 어떻게 부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부르죠? 갑자기 어린이 찬양. 갑자기 하늘에 아유 다 다음에 합시다.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 이전에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도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기도라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풀고 계셨고 이것을 풀었다고 착각하고 오신 분, 자 제일 먼저 이렇게 하지 마라 부터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제가 앞에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하신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빨리 그 문제를 빨리 다시 풀어야 돼요. 완전 새로 백지로 새로 풀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자, 이게 마음에 꽉 찔리는 게 있죠. 우리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이거 특히 혼자서 기도할 때는 좀 덜 하겠지만 특히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뭐 모여서 군중 속에서 뭔가 기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자꾸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의식이 안 될 수는 없죠. 그걸 또 다 사람들 무시하고 그 모임도 무시하고 대표 기도인데 내 개인적인 것만 기도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때는 그것을 알아야 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요 풀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이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막 시장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기도하는 이런 외형적, 외식적인 모습들을 보인 모습들이 있죠. 또 하나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고 한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 우리도 솔직히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중언부언 할 때 많거든요. 앞뒤도 안 맞고 문맥도 안 맞고 그것도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아기가 아직 뭐 말도 잘 못하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가지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했던 말 또 했다가 할 수 있죠. 또 중요한 것은 계속 아이고 사줘 계속 반복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우상 앞에다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을 많이 하지만 그걸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랩하듯이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이거 몇 주간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두 가지를 일단 대표적으로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의 좀 더 깊은 의미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지만 그래서 자꾸 사람 중심, 나 중심, 방금 말했듯이 기계적으로 어떤 주문이나 마법처럼 생각하는 오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한마디로 말했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죠. 골방에. 꼭 골방 안에서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뭔가 중언부언하고 하는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신 것뿐입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오직 한 분만 듣도록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뭔가 우상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정말 대화할 수 있는 대화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막 주문처럼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데는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기도의 모델을 보셨죠. 첫 번째 모델은 자신이 직접 보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항상 따로 또 이랬죠.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걸 봤어요. 제자들이. 그 이후에 저 요한도 기도를 제자들이 가르치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치옵소서. 그래서 모델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맞죠? 예수님이 그걸 계속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이 기도 내용 이전에 기도에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너무 기도를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은혜로 열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안 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직접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은요, 기도입니다. 그 말은 기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죠? 그 이유가 저기 잘 나와 있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저런 과정이 있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아이들, 금요일날 온 아이들 기억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입으로 읊조리며, 그 입으로 읊조린 게 내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담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기도입니다. 너희가 뭘 못하도록?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재밌는 표현이죠, 맞죠?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항상 원래부터 갖고 있는 원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훈련이 필요한 것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지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우리는 저 발부둥이, 그래서 기도고, 기도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훈련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직접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읽어보시고 기도하셔서 알겠지만,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제일 먼저 뭐였죠? 예수께서 갑자기 주기도문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중원부원 했나 봐요, 맞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이게 어떻게 보면요, 기도의 시작인데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쉽게 말하면 처음과 끝, 그 중간에는 다양한 내용이지만 결국 주기도문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중원부원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모든 본질은 뭡니까? 나 죄의 본성들 나를 향한 기도라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께 영광을 향한 기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냥 기계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그냥 막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다른 거예요. 실제로 계신 나와 관계 있는 인격적인 분에게 대화 나누듯이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기도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의 훈련의 모델의 내용이고, 시편 있죠. 시편 전체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시편을 읽어가시면서 그게 기도로 여러분이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또 바울의 기도, 너무나 주옥 같은 바울의 기도가 서신서에 많죠. 특히 이번에 우리 지역별 예배 때 했지만 에베소서 1장의 뒷부분, 3장의 뒷부분, 이 바울의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 기도 내용들도 제가 아마 전달한 거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 신앙서적 있어요. 기도의 대가, 기도의 고전 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E.M. 바운주의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2권을 아마 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책자, 기도의 이런 서적들 읽으면서 기도를 하나하나 훈련하는 것도 참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기도문을 적으시면서 작성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도 훈련의 좋은 또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왜 이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고 기도가 안 되냐?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공감하실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이 안 되기 전에 여러분 너무 바빠서 안 하시죠, 맞죠? 바쁘다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핑계. 그러면서 해도 적당히, 바쁘고 분주하니까 잘 안 하고, 해도 적당히 그냥 막 설레설레 할 때가 많죠. 또 기도가 여러분 안 될 때 또 어떻게 하시죠? 환난과 낙심이 오고 공허함이 확 몰려올 때, 그때 기도가 잘 안 되시죠, 맞죠?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이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온 것이죠, 맞죠?
회개할 게 없다는 것은 이미 내 자신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 반대로 눌려가지고 내가 너무 막 이 보이는 죄악 가운데 눌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납작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잘못된 우리의 기도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원래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원래 기도가 서론을 빼고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세 가지는 우리들을 부탁을 하는 기도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 주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묶어야겠다 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정했는데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 뒤에 게 그냥 첫 줄 하는데 그냥 더 이상 못 나가겠더라 진도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 좋죠?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것부터 하나 배우십시오. 이 기도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하늘에 계신 이전에 우리 아버지부터 이제 기도의 시작이죠, 맞죠? 이게 먼저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이전에 악한 어둠에 잡혀있던 그 영적인 배경에서 나와서 양자의 영 성령을 은혜로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그리고 내가 철저한 가망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친근한 표현, 아빠. 진짜 그래. 진짜 아빠. 아바 아버지 그러거든요. 우리가 표현도 비슷해. 유대어가 아바 아버지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우리가 드리는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니, 우리 자녀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데 이상한 거 주겠냐 이 말이에요. 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성령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를 처음 주로 고백하는 회심의 성령, 처음 만나는 성령도 포함되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성령께서 안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란 말은 아시죠? 가장 친밀하고 가깝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격을 차리지 마시고요. 뭔가 주일날 교회 어딘가 장소, 맞습니다. 그런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친밀하고 가깝게 어떤 사정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이게 상식이 되었고 당연한 것처럼 되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감히 거룩한 분이, 좋은 의미지만 거룩한 분이라서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어렵고 너무나 멀리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죠? 우리 아버지다. 그걸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그렇게 벌벌 떨던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아, 어딘가에 계시긴 계신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인격적으로 아무 공감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것부터 부르세요. 복잡한 기도 그 뒤에 많이 하지 마시고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냐고, 우리 아버지 맞냐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계속 여러분 아버지를 찾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면,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까? 뭐 우리나라 표현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막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이런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대인의 이 원어도 우리라고 나와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나의 아버지도 맞지만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함께 자녀라는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는 함께 공동체라는 말이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 교회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한 자녀끼리, 아니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다른 형제가 무시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도와주려고 챙기죠. 그런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메시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반대로죠. 하늘에 계신, 이 엄청난 일이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아유, 너무 아까 뭐 가까이 계시고 친근하다더니 너무 멀리 계시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 하늘에 계신 어머니라면 뭐 돌아가신 어머니라는데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없겠지만 돌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어딘가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막막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나왔듯이 이런 말입니다. 자, 함께 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면서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한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온 우주 만물 어디에도 다 계시는, 충만한 계시는, 정말입니다. 맞죠? 어딘가에 뭐 뜬구름같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어딘가에 뭐 우주 끝에 계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충만함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는 그 아래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런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합니까? 이 땅의 권세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 땅에 뭔가 사람의 권위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뭔가를 많이 하면서 이 땅의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아버지께 못 나가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맞죠? 속지 마라. 이 하늘의 권세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굽신거리는 그 땅의 권세와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함께 방금 말했듯이 우리 아버지라고 친근하고 언제든지 가깝게 편하게 나가야 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예의 없이 나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말로 싸가지 없이 나가면 안 돼요. 아주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거룩하신 분 앞에 확신으로 나와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 설명이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해난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거기에 이 주기도문을 풀어낸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다가 보니까 아이고 은혜 되니까 이런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추측성에 지금 기도문을 풀어서 여러분 전달한 게 아니라 제가 철저하게 검증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정리한 걸 여러분 전달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기도의 3요소, 지금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해서 이제 설명이 되었다면 조금 정리하게. 아, 그럼 목사님 뭐 당장 그럼 기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가 이제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전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준비된 친구들은 했으면 좋겠어. 뭐 주일 예배라고 꼭 뭐 누군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준비된다면 누구든. 아,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런 대표적인 공적 기도라든지 혼자 있던 기도라든지 반드시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외에 다양한 것들,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알아볼 수 있지만 그 3요소 오늘 내용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전에, 그 이전에는 뭐냐? 진실한 마음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기계적으로 뭔가 뭐 우상 앞에다가 뭔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중언부언하고, 이것 자체가 뭡니까?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솔직하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가장 주의될 것, 내가 대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3요소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근본적인 전제고. 자, 그러면 들어가야 될 내용을 찾는다면 첫 번째는요, 이제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당연히 여러분의 어려움, 외로움, 힘든 거 다 이야기하시되 그 속에서 결론은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을, 숙제를 엉뚱한 데 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간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 메모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 5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제가 짧게 3가지로. 두 번째는요, 회개와 그와 반대되는 구원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장 많이 놓쳤던 기도가 회개 기도잖아요. 이것 자체를 놓친 정도가 해본 적이 없죠, 거의. 맞죠? 회개 기도.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꾸 나를 굽신굽신 여기면서 막 그냥 비굴하게 억지로 뭐 읍소하면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셔서 진실하게 내 자신을 보고, 아까 기도의 시작은 진실한 마음이라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먼저 보여지는 게 뭡니까? 나의 더러움이 보여요. 한 주간에 막 하고 또 내를 막 지책하고 내 잘못된 거 막 찾아내가지고 억지로 막,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시키고 여러분을 막 주눅들하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얼만큼 참 모자라고 엉뚱한 길을 갔는지,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갔고 내 생각에 사로잡혔던 길을 갔다는 게 보이잖아요, 한 주간. 당연히 회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회개 기도와 함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대로 그런 나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아무 소망 없고 아무런 뭐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 구원의 감사 아닙니까? 그걸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그거로 그치면 그냥 정말 힘 빠지는 기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이런 나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두 번째 정리됐습니까? 세 번째는요, 너무 쉬워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송영이라 나오죠. 바울의 기도에도 송영이라고 나와요. 이게 찬양하리로다. 찬양.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또 찬양이 나오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진실한 마음, 이게 전제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회개와 함께 구원의 감사, 그리고 찬양. 자, 너무 쉽죠? 이 기도만 해라는 건 아니지만 이 기도 내용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기도문 안에 있는 또 다 내용입니다. 맞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와 그리고 소유리 문답에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답에 이런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좀 요약해서 정리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나의 기도를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기도문을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실하게 한번 기도문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도 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한번 짧게 한번 제 기도를, 제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따지게 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지금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간구의 기도는 이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알게 해주옵소서. 회개와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그거 다 안다고 했거든요.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어떤 교회 목사보다 많이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 전에 교단에서. 근데 나와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이제 그게 하나로 발견되는 거예요. 너무나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고 우리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오류가 많다는 거.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를 요즘에 너무 많이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라면 덜 부끄럽겠지만 목사로서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서 또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 과거에 그 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새롭게 또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지금 새롭게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 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 이거 자꾸 마음에 담고 거기에 대한 많은 지금 배움들을 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제가 목요일까지 어디입니까? 대신 목회대학원 때문에 외부에 가 있습니다. 지금 제 가방에 책이 가득 차 있어요. 뭐 제가 배울 수 있는 스승도 있지만 또 책이 제게는 중요한 스승이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저희 집 사람이랑 마트를 잠시 들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있는 동안에도 카트를 끌면서 책을 보고 갔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우리 딸도 막 놀라고 막 놀리고 막 평상시에 옛날에 그렇게 좀 하지 지금 와서 왜 이러냐면서 막 그랬는데 아니 제가 뭐 진짜 꼴불견이었거든요. 저는요 어디 가서 뭐 화장실에 책 보고 있고 뭐 막 밥 먹는데 책 보고 정말 꼴불견이더라고. 뭔 공부를 할 거라고. 근데 책을 놓지를 못하겠어요. 공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이걸 놓치고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만 복음이라고 하고 막 그래서 복음 전한 게 부끄러워요. 솔직히 죄송하면 과거에 그것도 완전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너무나 비껴가는 복음을 전한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감사하고 한 가지 더 간증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이 죄송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면서 근데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저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셨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게 이제 확신이 오니까 제가 당장 지금 먼 10년, 100, 20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바꿔가고 인도하실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니까 저도 이제 좀 담대해졌어요. 그전에는 항상 좀 주눅이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 항상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은 이제는 조금 하나님 계획이 더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제 좀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찬양하게 되죠. 제가 일부러 뭐 끼워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근데 방금 내용들이 딱 정리가 전 됐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참고를 드리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용만 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또 밤에는 당연히 또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묵상을 하고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서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 또 골방 여러분만의 장소도 정해주면 좋아요. 예. 어디서든지 걸어가시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디서든지 하면서 어딘가에서는 안 한다는 것은 그 가짜입니다. 기도. 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난 어디서든지 밥 먹으면서 자면서도 다 해.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집중해서 나는 뭘 기도 안 해도 돼 하는 분들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기도예요. 관념적인 기도예요. 그냥 그걸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절대 기도를 안 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중요한 장소에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거 설거지하면서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고 나는 기도 다 했다고 생각. 나는 24시 하고 있다. 저는 그거 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님께 못 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든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 있고 간절한 분이 있고 정말 그분과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만나잖아요. 정말 중요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딘가 시간을 만들어서 장소를 해서 만나잖아요. 진짜 서울이라도 가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목요일까지 수원 쪽에 계속 있겠지만 제가 약속을 잡아서 또 뭐 우리 교수님 또 우리 만나는 제 스승 같은 분들 만나려고 약속을 잡으려고. 왜? 그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지만 그래도 땀을 나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대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이고 뭐 무시로 이렇게 시간 내세워서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잘 안 되겠지만 반드시 시간, 장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꼭 따로 빼놓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두고 다른 스케줄을 잡으십시오. 또 아시죠? 말씀 읽기가 그 속에 꼭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광고처럼 들리지만 광고 아닌 메시지입니다.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 읽기.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많이 읽지 않고, 우리 그전에는 조금 일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분량을 하루 읽었지만, 이번에는 좀 90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 같기도 하고 긴 기간이지만 신약 읽기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딱 좋은 기간이에요. 하루에 두세 장. 그냥 뭐 집중해서 읽어도 20분,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있고 내 생각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합시다. 오늘 2월에도 꼭 신청하시고요. 마지막 결론적 결론. 아유, 뭐 목사님 기도 가르친다 준다 해놓고 이렇게 뭐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겠으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번 주만이라도 계속 이것만 그냥 한번. 그 내용은 잠시 설명드렸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뒤로 혹시 뭐 나갈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고 뭐 백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특히 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오늘 그 기도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난제들, 문제들, 이 기도가 풀려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내 삶에 많은 난제들이 지금 끊임없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풀지 못하는 겁니까?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풀면 여러분 앞에 문제는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맞죠? 오늘 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 기도로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기도로 한 주간 내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주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외치고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붙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눈앞에 와 있는 많은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비밀을 찾게 하시고 기도로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